디모데전서 6장부터 3절에서부터 바울은 이제 거짓 선생님들에 대한 교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서신서 말미에 시작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 전 말씀에서 바울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상종들에게 순종해란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가리키는 사람들,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말을 한 다음에 바울은 바로 이 말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훈에서 바른 교훈에서 떠나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할 때는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6장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옵니다. 6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요, 어떠한 우리 흔히 저 사람 너무 경건한 것 같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단 어떻게 말씀을 읽어나가시면 편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하고 바른 태도를 가진 삶, 즉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바른 태도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는 말은요, 잘난 척하다 라고는 뜻은 아니라고 해요. 잘난 척하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된 적은 없고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눈이 먼,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지금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는 건데요. 어떠한 비판을 하냐면 그는 눈이 먼 것처럼 깜깜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일자무식인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일자무식인 채로 단지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는 자, 질투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은 부패한 자, 진리를 잃어버린 자에 대하여 바울은 원색적인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고 하면 경건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조차도 뭐래요?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이 하는 경고가 실상은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사실은 성경 말씀과 떠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상 말씀에는 근거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꼭 에베소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실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것은 참 재밌는 지적을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케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서구 법정에서 그 몇천 년간 지속되었던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증인들이 나와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난 위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서구 전통에서 오랜 관습인데, 지금 미국 재판 아직도 그렇게 하죠. 케르케고르는 뭐라고 말하냐면 참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바로 맹세에 대하여 정확히 반대하는 그 책 위에다 손을 얹고 맹세하는 꼴이 얼마나 우스운가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대다수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정말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 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을 단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익을 가져다 주는 존재예요. 유익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6절에서 10절의 모습들에 대하여 바울이 그건 잘못된 길이며 바른 길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뒤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의 마음이 간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돈을 사랑함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부는 잘못된 게 아니고 돈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맞아요. 그 말이 현실적으로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죄고, 부가 문제가 아니라 부를 추구하고 부가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문제지, 부나 돈이 아니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모든 현실적 상황을 빼놓고 진공 상태에서, 현실이 없는 상태 가운데서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참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간사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부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성경이 매우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 와중에서도 우리는 부를 옹호하려고 하고 돈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 편을 들고 싶으니까. 부가 좋고 돈이 좋으니까. 저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 좋고 돈이 좋으니까 실상은 부를 경고하고 돈에 대하여 경고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부를 옹호하고 싶고 돈을 옹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부가 문제가 아니야. 부를 추구하는 게 문제지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간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말씀과 교훈에 대하여 추구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돈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는 방도로 사용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먹을 것 주는 분 아닙니다. 입을 것 주는 분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진짜 유익이요. 이익을 방도로 한 것들 말고 진짜 유익이 될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말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다면 우리들은 기도 가운데 뭐가 남을까요? 사실 우리들은 현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바울의 편지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편지를 한다고 해도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을 쓸 것 같아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은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너희가 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너희가 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구하는 많은 것들은 실상은 너희들에게 없어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것들 아니냐? 너희들이 그럼 뭘 구해야 돼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해야 되죠? 이런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도 내일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 너희들 하나님께 바라야 될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6장 11절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있던 숙제 가운데 하나가 풀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교회 가운데서 설교를 하면서 고백했던 말이지만, 사실은 저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은 크게 마음에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의미인데요. 참 편안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를 가르쳤던 은사 선생님께서 어떤 식의 가르침을 했냐면, 고지론이라고 하죠. 높은 데 올라가서, 더 영향력 있는 곳에 올라가서
선한 영역을 펼쳐라라고 하는 고지론인데, 전 그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고지론에 대한 비판을 정말 귀에 젖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지론은 잘못된 거라는 가르침을 막 많이 들었죠. 고지론이 뭔지도 배우기도 전부터 고지론에 대한 고지론이 잘못이라는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꼭 높은 데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라는 말이 맞는 것일까? 라는 회의에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가 거의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교회는요, 늘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뭐였냐면, 꼭 이렇게 단편화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뉘앙스가 되게 강했어요. 성공이 곧 죄인 거죠. 성공이 곧 죄인 거죠. 머리는 알아요. 머리는 성공이 죄입니까? 아니죠. 성공하는 게 죄입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성공이 곧 죄인라고 말하는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 들었어요. 그것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전에 그게 이제 저는 너무 익숙하게 박힌 거예요. 박힌 거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에서 막 누군가가 성공에 대해 얘기하고 뭐 높은 자리를 가거나 좋은 곳을 가거나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그것에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먼저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몸 가운데에 새겨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몸 가운데 새겨진 제가 꼭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점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사실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에서 제가 좀 그게 저에게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대충 사는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저희가 들었던 설교들이나 가르침들이 그것을 조장하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게 제 사고에서 왜곡되어 자리 잡은 것들 중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하나? 이런 거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하지? 좋은 곳 취업하면 뭐하지? 그냥 남들보다 그냥 조금 더 좋은 곳에 취업해서 조금 더 돈 많이 번다, 이런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곧 그럼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해? 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삶 대부분의 것에 이런 식의 행동들이 편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의 싸움은 무엇이었냐면 자족하는 마음과 욕망의 싸움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과 대충 사는 마음의 차이가 뭔지, 아니라는 삶의 차이가 뭔지가 싸움인 거죠. 싸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있는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지 뭐 라고 하는 삶과 그냥 안일하게 대충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내 삶 가운데 구별 없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사실은 어떤 성실하지 않는 삶, 내 모습과 싸우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또한 나에게 어떻게, 일단 말씀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가 고민이 됐단 말이죠.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과 안일함과 대충 사는 삶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답을 내일 본문 가운데 찾게 되었어요. 바울은 결코 대충 사는 삶을 조장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정말 피할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 피해라. 그리고 싸워야 될 것은 목숨을 다해 싸워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충 사는 삶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에서는 사실은 대강 대충 그냥 그런 안일한 모습들을 취하고요. 바울이 경고하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하며 살아. 그런 것들은 그냥 주어진 것을 족한 줄 알아. 그런 것들은 그냥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 라고 말하는 것들은 목숨을 다해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 둘 다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이 만족하며 살아라 하는 것들에 대해 만족함을 모르고 정말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 경계해야 되고요. 또한 바울이 목숨을 다해 싸워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들은 그냥 대강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도 경계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안 굶긴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안 굶기지 않니? 하물며 아버지께냐 보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들을 굶기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먹이시거나 입히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을 늘 바라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정도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너희들은 전심전력하고 투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전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동이 된 설교가 있어요. 저한테는 우리 이중표 목사님인가요? 별세신학으로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라는 거의 생애 마지막 설교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요. 어떤 가르침을 시행했냐면 옷 두 벌이면 족하다 라고 해서 계절별로 옷 두 벌만 남겨놓고 다 처분했다는 거예요. 옷장이 텅 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가볍고 시원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보장해주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보장해준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떼를 쓰는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실상은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은 너희들 내 관심사는 그거 아닌데 그거는 그냥 너희들 만족하며 살면 안 될까? 정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들은 그것들이 아니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들 많이 갖고 나와왔지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도 관심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슨 마음을 품기를 원하실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이 에베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돈과 부를 경계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들은 그것들을 옹호하려고 합니다. 있는 것들을 먹을 것과 있는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여 추구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대충 대강 안일하게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영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전력하여 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삶을 직면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바른 기도, 바른 태도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